예, 오늘 6월 24일 창세기 45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부터 20절 두 절이거든요. 제목은 흙으로 돌아갈 자에게 보여진 그 생명의 이름. 소제목은 흙에서 생명으로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로 부른 데서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아담은, 아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렇게 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아이고, 하와는 또 왜 뱀의 꼬임을 당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주였는데요.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되게 그 새로운 인식을 갖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체들과 그걸 좀 새롭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 19절 후반절은 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20절은 그 하나님의 선언 뒤에 따라오는 그 아담의 반응입니다. 반응이고, 좀, 아까 그 복순자매가 어렵더라 하는 말을 하니까 더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전, 그 죽고 다시 삶, 그 이 예표를 저는 여기서 봤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생기를 받았던 아담, 사람의 입장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 직후에 하와, 이게 생명과 관계된 말이거든요. 자세히 보겠지만 그 자기 아내를 하와로 불렀다는 말은 이게 생명으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19절 후반절 20절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습니다. 우선 그 아담의 시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담은 개인적인 아담이 아니거든요. 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 우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아담아라고 하는 흙, 땅, 그 지면, 이건 우리의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출처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파르, 이게 흙먼지, 티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그 흙먼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육체적인 시작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 그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이걸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겁니다. living being,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살아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표면적인 삶과 죽음하고 어떤 산부인과적인 육체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그 방금 전에 봤듯이 두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천함, 또 연약함, 그리고 존귀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재료를 보면 생명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취해진 흙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심으로 해서 이건 단순한 먼지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응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아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 흙먼지로 지어진 흙에 속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선 존재.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도록 지어진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이거에 우리 시작이거든요. 이 시작을 우리가 보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걸 이제 우리가 세상이나 종교 안에서는 저주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간증을 제가 드렸잖아요. 인천으로 어디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어떤 교파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우리가 흙이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화를 내면서 흙이 왜 축복이냐 저주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창세기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에 생기가 더해져서 된 사람이니까 생기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뭐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원래 흙으로 원위치 된 겁니다. 우리는. 예. 또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한 분이 생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뱀의 꾀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 하나님의 숨과는 무관한 흙먼지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뭐 육체 죽음이다. 이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행위에 흠결이나 손상을 입었다. 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질적인 한계, 그 생기와 무관하게 돼버린 그 한계,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면 뭐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와 그 본토인 아버지 집을 떠난 게 문제잖아요. 떠난 겁니다. 집에 있는 아들과 차이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먼지 아파르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선언입니다. 19절 후반절은.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땅에서 나온 흙먼지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자,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흙먼지로 돌아갈 것을 선고받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죽음으로 보이는데 본래의 출처이고 본래 제로인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원위치 된 겁니다. 원위치. 그래서 사람이 잘못되면 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기와 약속을 현재적으로 상시적으로 받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게끔. 그래서 뭐 토기장이도 참 정말 불때에 가지고 고생 땀을 흘려가면서 뗐는데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깨버리거든요. 또 흙이 있으니까. 또 다른 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산출하던 땅이라도 농부로부터 씨를 받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지만 그냥 바람에 흩날리고 뭐 안개만 내는 황량한 흙먼지 덩어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유언으로 듣고 있거든요. 늘 우리가 참 회자되는 간증이지만 법이 생기거든.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 원점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본 이유가 우리가 헷갈렸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자신부터.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 돌아가느라 한 말씀을 반추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게 다시 하나님의 선언 아래에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하나님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언제나 갖고 있는 희망.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언 뒤에 20절에서 아담이 그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보면 이름 짓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와서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존재를 알아보고 구별하고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들을 보고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됐어요. 이게 아주 특권입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에 따른 중요한 권위고 또 축복권이거든요. 내가 이름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을 지난번에 그 주도권을 멈추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끌어오니까 이를 본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또 이름 짓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내게서 나왔으니까 나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인식한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도 그 갈빗대도 그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소유물로 보거나 부속물로 보거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은 생명, 자기와 같은 본질, 나와 같은 생명이다, 몸이다 이렇게 간증한 거거든요. 이게 화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를 이런 시각으로 알아보고 반응한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어, 이는 내 뼈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그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그 하나님이 아담의 깊은 잠에서 이것도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예표입니다. 깊은 잠에서 그 옆구리로 여자를 세웠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 그 짝과 연합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언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너는 흙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너로서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생기를 주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내 말씀이 너에게 효력이 없으면 넌 죽은 상태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흙먼지로 돌아갈 즈음에 그 죽음의 선언 뒤에 바로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페시 하야라고 할 때 그 하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명, 살다 이거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뜻이 뭔가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모태다. 이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그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은 그 배필의 존재를 새롭게 보아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안으로 부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이와 같은 이름 지은 것은 놀라운 장면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부름, 질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배필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위치 딱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하와다. 그냥 여자였잖아요. 그 여자 이름을 하와다, 하바다. 이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선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런 생명의 약속이 아담 안에서 살아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 약속 터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대반전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 짓는 아담의 권한이 귀하게 제때 서인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은혜롭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뭐 제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내가 꽃이라고 부르니까 꽃이 돼서 내게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지만,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반응과 그 인식은 내게서 나왔다. 이 말은 나와 너로 인식했다는 좀 평면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 서는 뒤에 아니 이게 죽음의 상태구나 하고 하와를 보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한 인식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인식한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배필을 재발견한 겁니다, 이게. 제게 느껴지는 그래요. 아,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야, 이 모든 산자의 이 어머니구나, 이렇게 인식한 걸로 저는 새겨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이 있을 때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깊이 들어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 힘이 있으면 생명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도권이 멈추고, 또 자기가 타락으로 인해서 나는 흙먼지로 돌아갈 선언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축복하신 그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저도 내 정체성이 확실히 이렇게 위치 이탈로 딱 드러났을 때 새롭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자매도 새롭게 보이고 제 자신도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흙먼지에 생겨가 불어넣어지듯이 완전히 비워지고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 일요일 날 출애굽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40년 걸쳐서 광야로 이렇게 돌리는가? 완전히 비워진 백성이 되게끔. 그래서 하늘에 애굽에 있는 것이 다 떠나고 다 빠져나가고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만 먹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되게끔 하는 백성이 되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면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자 첫 시작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흙으로 빚었어요. 이건 존재입니다. 존재. 그 코에 생기는 생명입니다. 존재의 생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생명이 더해진 거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창조 경륜은. 그런데 선악지식으로 인한 다트의 길에서는 그 타락한 아담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출발은 우리의 시작은 흙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 지약을 받았는데 그 위에 이건 소유거든요. 철기를 얹어서 섞은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나옵니다. 그 이제 다니엘서 2장 32절, 33절, 34절 이제 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 섞였다는 말입니다. 발이. 그런데 이제 이 보면 그 진흙 위에 쇠도 섞이고 그 위에 얹어진 것은 뭐냐면 순금, 은, 쇠. 이거 다 철기입니다. 철기.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떠있는 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이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이게 날라와서 어디를 치냐 하면 신상이 발을 칩니다. 그래서 신상이 발을 쳐서 부셔뜨리는 걸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 그 신상이 무너진 것은 발이 침을 당한 겁니다. 발이 침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건 이제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았다.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섞이기는 섞였는데 이게 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와 생명만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결국 흙 위에, 존재 위에 얹어져서 섞인 것, 선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소유는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질문할 때 하신 대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전적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질 겁니다. 또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진실에 속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욥을 봤습니다. 욥은요, 사탄이 치고, 아내가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 존재, 생명, 이것만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 죽고 다시 새 생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모든 산자의 의미라는 부름은, 이름 지은 거는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임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은 흙먼지로 돌아가지만, 그런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의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이 하와라는 이름은 죽음의 항복판에서 주어진 생명의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자리에서 그 영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져 가지고 끝나고 새 생명, 부활 생명이라는 조화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위에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여 계속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인식을, 더욱 깊은 인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깊이 더욱더 알아가듯이 오늘은 제가 새롭게,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지체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체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저는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도 또 하와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이 돼서 참 그분들에게 감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수치, 두려움, 책임 전가, 결국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니까 이 율법과 정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죠. 또 불화 속에 있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 생명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안으로 새 창조가 되어서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나 만물에게나 우리가 생명에 속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그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로? 주님 안으로, 그의 몸된 교회 안으로, 또 하나님 품 안으로 초대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 생명 안에서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제 친척 중에 수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동생뻘 되는 친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창세기 주음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저께인가 톡이 왔어요. 톡이 와가지고
그 전공 분야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튜브를 하게 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용건 목사 형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걸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인가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그날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또 신기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나 그 은희 자매에 대해서나 그 스스로에 대한 인식 또 배필에 대한 인식이 저도 똑같이 그 아담이 배필에 대해 재발견하고 모든 산자의 의미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했듯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그래서 당신이 내 머리입니다. 그 당신의 머리 대심 안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니자매가 정말 이 산자의 여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이름을 제가 붙여주는 그런 참 대전환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건 현재적인 제 안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늘 뭐 회자되지만 루다가 참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루다가 임신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일반 세상적인 상식과 다르게 그 생명이 탄생이 될 점이잖아요. 거기에 그 내 체면, 세상에서 어떤 기준, 이걸 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흙이라는 존재 위에 철기를 더하는 걸 못하듯이 저도 그 위에 상식이나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걸 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루다가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 결혼 현장만 생각해도 제가 지금도 돌이켜봐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끌었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거든요. 정말 그 루다 그 임신으로 해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걸 다 보면 생명과 루다의 생명과 그 축복의 말씀과 교회 형제들의 축하 이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것만 다 이루어진 교회 결혼이 됐거든요. 저도 참 오늘 그게 반추가 되면서 야 우리가 그 존재 위에 생명을 더하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됐구나. 더 이상 억지로 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거기다가 철기를 더 얹을 수 없는 누가 싸우기 위해서 철기를 더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이렇게 들게 되고 또 저와 은희 자매를 생각하니까 뭐 앞에 계시는 상도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상도님 인생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지체들에게 교회의 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의미가 된 거죠. 그리고 뭐 교회 너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뭐 저와 언니자매와 뭐 상도의 형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머리 대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성한 그 축복 어린 그 선언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내 배필을 재발견하는 이런 노선 안으로 우리를 불러놨다는 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깊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의 길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